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살아왔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제자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의 영적 상태. 영적 상태를 여러분들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2020 세계 어린이 수련회 있었습니다. 덕평 RUTC에서 유년부, 초등부 다 합쳐서 거의 한 3천여 명 정도 가까운 인원이 수련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문화분과 이제 스텝 하면서 많은 부분의 은혜도 받고 또 헌신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은 우리 최금숙 부장님 이제 함께 초등부 수련회에 참여했는데요. 이번 수련회에서는 어린이 사역에 있어서 좀 불모지와 같은 이 강원도에 어린이 선교국 강원 지부가 생겨나는 그런 응답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전국의 모든 지부들이 다 있었는데 강원도만 지부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처음부터 없었고 지금까지 없었는데 요번에 이제 강원 지부로 그렇게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게나마 또 제가 그 지부장으로 섬길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 감사하죠. 그래서 임명장을 받긴 받았는데 도로 가져가셨어요. 다음 주에 류 목사님 이제 사인 받아서 준다고. 네, 다음 주에 청소년 수련회 있거든요. 그때 이제 2차 때 나강수 목사님이 이제 사인 받아가지고 그래도 사인 받아야 더 이게 안 받아도 그만이지만 그래도 또 이제 의미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기회가 되는 대로 이제 다른 지역에도 가서 초등 이제 전도 신학원 또 집중 훈련 그렇게 탐방하고 우리 강원도에 이 강원도 지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하반기나 좀 더 늦어지면 내년 초에라도 이 강원도 지역에서 뭐 가까운
이제 충주에서도 이게 뭐 충주에서 할지 또 강원도 원주에서 할지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우리 충주에 계신 목사님하고도 또 얘기를 했는데 이 강원권 안에 있는 근방에 있는 그 교회들 좀 연합해서 여기는 신학원이 없기 때문에 연합해서 그렇게 집중훈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 어린이 전도학교 진행을 하면서요. 왜냐하면 어린이 전도학교가 또 굉장한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의 응답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응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렘넌트들이 수련회 때 소중한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응답의 말씀이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이 언약으로 좀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예틀을 깨고 세틀을 갖추는 그런 중요한 응답을 붙잡게 하셨는데요. 먼저는 나의 복음의 틀을 갖춰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여정을 갈 것인데 이 제자의 여정을 가는 시작이 바로 복음의 틀을 갖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붕어빵, 그죠? 요즘 이제 겨울이니까 붕어빵 이제 많이 나와서 장사하시더라고요. 저기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요. 저기 중앙시장 근처에 가면 국화빵이라든가 막 계란빵 이런 거 파는 데도 있어. 지금 파는지 모르겠네요. 네. 붕어빵이나 국화빵 이런 거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죠? 네, 붕어빵 틀에다가, 그죠? 국화빵 틀에다가 밀가루 반죽해서 이제 잘 이렇게 배합을 해서 이제 부어놓고 또 기호에 따라서 뭐 단팥을 넣든지 아니면 뭐 슈크림을 넣든지 그렇게 넣어서 이제 굽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나 응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올해 제1, 2, 3 RUTC 응답인데요. 그 응답이 그냥 나오는 것은 아니죠. 우리 작년에 예틀을 깨고 세틀을 갖추는 그런 시련의 응답을 우리가 좀 인도받았는데 올해의 응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틀에서 세틀로 변화되어져야 세틀에 맞는 그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그래서 그 중요한 말씀을 나눈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는 나의 복음의 틀을 갖추는 것. 복음의 틀을 갖추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그 틀에서 복음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나누시면서 나의 복음의 틀이 무엇인지를 좀 찾고요. 또 이 복음의 틀을 갖추기 위해서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혹 나도 모르게 우리에게 사단이 만든 옛 틀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원하시는 제자의 여정을 가려면 이 영적 상태를 잘 점검해야 한다고 했죠.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틀. 우리의 영적 상태대로 응답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 올바른 응답이 오거든요. 마찬가지로요, 이 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상태 또는 이 틀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옛 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잘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사단은요, 이 예수님을 찾아와서까지 유혹하고 시험을 하던 진짜 간 쓸개 또 없는 녀석입니다. 뭐 내놓을래야 내놓을 수 없는 그런 녀석이거든요. 사단은 우리 성도들과 또 렘넌트들에게도 아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러한 옛 틀을 심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 사단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떤 시험을 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후에 굉장히 이 배가 고프시고
또 기력이 약해진 상태인데 사단이 와서 이제 시험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들이라면 얼마든지 자기 육신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그 배고픈 그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능력을 행할 수 있지 않는가 하면서 어떤 시험을 합니까? 돈, 또 물질, 또 성공 중심에 대한 그런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었는데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사단의 옛 틀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게 하시니까 이 사단도요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당연히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보호하겠죠. 하지만 이것은 사단이 인기와 자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 겁니다. 요즘 많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의 장래의 희망이 바뀌었다고 그러죠. 예전에는 1등이 뭐였습니까? 그건 너무 옛날이고. 예전만 해도 수년 전만 해도 아이돌 가수, 그죠? 연예인, 아이돌 가수. 요게 아이들 장래의 희망이었거든요. 그래서 여자아이들은 다 막 걸그룹 되는 거, 그거 희망하고, 그래서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 굉장히 유행했지 않습니까? 근데 몇 년이 흐르고 나니까 이제 조작 파문 이래갖고 지금 난리도 아니죠. 아이들 이제 장래 희망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장래 희망 1등이 뭐겠습니까? 유튜버. 게임도 오래됐습니다. 그건 예전 게임 산업도 지금 많이 졌고요. 네. 예전에 프로게이머, 그 다음에 이제 아이돌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유튜버입니다. 유튜버. 옛날 사람 인증. 예. 지금은요 유튜버들이 나와서 예전에 아프리카 TV 이런 게 시작이 돼갖고 1인 방송국 그래갖고요. 이 사람들이 돈을 생각보다 많이 버는 거예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아프리카 TV 같은 것도 1인 방송국 같은 것도 한계가 있는데 이 유튜브 같은 경우는 얼만큼 보느냐, 또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 보는 가운데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 광고를 얼만큼 이제 시청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수익이 창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보는 사람들이 돈을 쓸 필요가 없어요. 네. 그냥 라이브 방송처럼 언제 이렇게 시간 딱 땡 해서 정해놓고 보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그냥 보고 싶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보는 거예요. 그게 유튜브지 않습니까? 내가 돈 드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광고만 조금 중간 광고만 봐주면 돼요. 저도 이제 유튜브 이렇게 보다 보면 중간에 광고 나온 거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유튜버들의 주요 수입원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튜버들이 이제 공개를 해요. 자기의 수입이 얼마인지를. 그러니까 아이들은 돈 참 쉽게 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돈 참 쉽게 번다. 그리고 그 액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요, 그 영상이요, 계속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 영상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이제, 이 사람 참 재밌다 해서 딱 보게 되는데 영상 하나만 봅니까? 아니죠. 거기 달려있는 영상들을 싹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익이 쫙 창출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어린 친구들도요, 그걸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네, 장래희망 유튜버. 실제로 우리 랩런트들 중에서도요, 이런 거 이제 준비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이번에 수련회 때 만났던 한 스텝, 행정실에서, 상황실에서 같이 일했던 스텝도 자기 이제 유튜브를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여행 다니면서
그 여행하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컨셉을 가지고 뭐 이렇게 준비를 한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인기는 이 돈하고 아까 우리 앞서 말했던 인기 자체가 돈하고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히 따라오는 시험이에요. 이 사단마귀도요, 당연한 문제를 가지고 당연한 시험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근데 이 인기 있었던 그 연예인들이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돈은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 인기가 그 거품과도 같잖아요. 그렇죠? 거품이 한참 일었을 때는 너무 좋은데 그 거품이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인기 한참 있다가 돈은 벌었는데 인기 잃어버리고 악플에 시달리다가 뭐 자살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단의 예틀을 깨고 사단을 무릎 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계속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7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기가 있고 나를 자랑하고 싶어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이 아닌 믿음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단이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본색을 이제 드러냅니다. 천하만국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거짓말하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옛말에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 쓰여지는 말이에요. 제가 이제 올해 이제 39이거든요. 올해 30. 너무 많죠? 입이 딱 벌어지는 거 보니까, 너무 늙었네.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여기 장로님들 계신데, 우리, 어린 편이잖아요, 제가. 목사 치고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어린이 수련회 거기 갔는데 아무래도 제가 어린 편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벌써 어린이 사역을 기본 10년, 20년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다 이렇게 어른 목사님들이에요, 사실은. 저보다 한참 위에 선배이시고 어른 목사님들이시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다 이제 지부장 하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저를 이렇게 지부장으로 이렇게 추천을 하시고 임명을 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가 그 사이에 껴서 지부장 이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서 제가 진행 이제 총괄 목사님한테 너무 부담스럽다. 그냥 사역을 하면 하는 거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너무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리가 사람 만든다고. 목사님이 정말 강원도 지역에서 정말 어린이 이 전도운동하고 복음을 사역 하시려면 필요하다고. 그래서 꼭 이렇게 요번에 기회가 될 때 꼭 인도 받으시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건 좋은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전도운동 때문에, 렘넌트 운동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정말 부끄럽고 황송하지만 그렇게 이제 임명을 받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이 자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이 넘치는 자리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와 또 권력과 외모 이런 걸 가지고요, 사단이 이제 속이는 거예요. 또 자기 거 아닌데 자기 거인 양 주인 노릇하면서 속이는 겁니다. 감히 예수님 앞에서요. 이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단에게 속는 자 되지 마시고 사단을 속이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평강의 주님이 속히 사단을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단이 만든 옛 틀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깨버리면 올해 우리에게 주신 그 로마서 16장 20절의 말씀이 우리의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옛 틀을 깨버려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사단이 만든 옛 틀을 깨는 방법 뭐겠습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이 틀은요, 절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방법으로 깰 수 없어요. 많은 이들이 종교로, 선행으로 또 열심히 이 틀을 깨보려고 하는데 사단의 옛 틀은 깨지지 않습니다. 오직 단 한 가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이 만든 옛 틀을 깨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 이름의 뜻이 뭐죠? 정확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성경구절 이번에 수련회 때 재밌는 에피소드 있어요. 이번에 유년부 수련회 때 지금 이제 유튜브에 다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유튜브 이제 메시지를 좀 들으시면 되는데, 유년부 수련회 때요. 그때 이제 강사이신 이제 전도사님이 굉장히 고전을 많이 하셨어요. 힘드셨어요. 메시지를 하는데. 그 이제 아이들 이제 불러다 놓고 요거 이제 막 요거 물어봤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제대로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다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당황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메시지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꼬여갖고. 또요. 초등부 때 이제 메시지를 하는데, 이제 유년부 때 그 메시지를 하는데, 유년부 때 이제 한 1600명 정도가 왔어요. 아마 덕평 RUTC 강당에서, 이동 강당에서 모인 인원 중에 역대 최고예요. 1590명 정도가 와갖고 거기 들어가니까. 거기 그렇게 못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어른들은 1200명, 1300명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아이들이니까 막 한 자리에, 원래는 어른들 한 6명, 대여섯 명 앉으면 되는데, 거기에 막 8명, 막 9명까지 막 앉히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스태프들이 그 본당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리가 없어갖고. 그래갖고 1층에 상황실에 내려와서 그 상황실에서 막 이제 그 스태프들이 다 내려와가지고 그 말씀 듣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저 말씀이 나왔어요. 막 물어보는데 아이들이 대답을 정확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진행 분과장 목사님이 스태프한테도 물어보는 거예요. 알아? 예수 이름 뜻이 뭐야? 막 물어보는데 웬걸요. 스태프들이 이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스태프들도 시험 보고 성경고사 보고 스태프들 뽑자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특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인데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서 3장 23절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참 선지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사단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신 참 왕이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내용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요, 이 베드로는 고백을 참 잘했어요. 고백 참 잘하는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고백이 뭐죠? 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 참 잘했잖아요. 근데 그 고백보다 먼저 한 고백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누가복음 5장 8절의 이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제자로 부르시는데 이 베드로가 막 물고기 잡으려고 그러는데 물고기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가서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져봐라. 베드로가 딱 금을 던졌는데 어떻게 해요? 와, 막 금을 찢어질 정도로 잡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탁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죄인임을. 그래서 그 고백 이후에 나왔던 고백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나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아니라 왜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해왔느냐? 고백을 하게 됐느냐? 이미 그런 고백을 잘했거든요. 난 죄인입니다. 부름 받을 때부터요. 내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주님 딱 만나 뵀을 때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유일성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유일성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결국 베드로는 어떤 고백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전도자의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요, 절대 언약의 대열에선 비밀 선교사, 또 전도 대열에 선 현장 선교사, 또 빛의 대열에선 기념비적 선교사를 믿음으로 고백한 거 있죠.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 고백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함께 고백을 합시다. 지금 고백을 해볼까요? 따라서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전도자다. 여러분 고백만 잘해도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새 틀,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든 새 틀, 그럼 어떻게 갖춰야 되느냐? 고백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고백이요. 내가 뭘 할 게 아니라요. 고백부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다른 답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의 대열에 서야 합니다. 이거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복음의 틀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새 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복음의 틀이 만들어집니다. 나에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틀을 만들어야 되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새 틀, 고백만 잘해도 돼요. 고백. 여러분들 정말 고백하십시오. 내가 죄인임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냥 그리스도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임을. 또 내가 전도자임을. 여러분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틀을 갖추면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여러분들이 줄 수가 있어요. 이번 한 주간 사단이 만든 옛 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깨버리고 믿음 고백으로 하나님 만드신 새 틀을 나의 복음의 틀로 삼아서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주는 그런 전도자의 응답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복음의 틀을 갖추는 언약의 말씀 붙잡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사단이 만든 옛 틀 모든 그 부분들을 잘 점검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돈, 물질, 성공 중심의 인기 자랑 또 학교 성적 중심의 자리 권력, 외모 중심의 모든 옛 틀을 다 깨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새 틀 오직 그리스도 고백하는 이 새 틀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베드로가 고백 잘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중요한 전도자의 대열에 섰던 것과 같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복음의 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나의 복음의 틀을 갖추어 정말 하나님 예비하신 전도자의 응답 누리는 한 주간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